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8월 됐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생활 속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이렇게 무더위에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소생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지난 주간에 또 휴가를 다녀온 분들은 굉장히 몸이 피곤할 거예요. 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습관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습관이 잘못되면 그 인격이 망가지고 또 운명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좋은 습관들은 나름대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말 한마디가 아름답지? 저들의 행동거지를 보니까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태도가 바르다. 그런 것들은 굉장한 습관과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건 각 사람마다 기질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일꾼으로서 사역을 맡기면 그 사역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삐걱삐걱 하는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헌신하다 보면 그 교회 일꾼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비밀들이 뭘까?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일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다, 직분 맡아서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부터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이거구나. 이 진수를 깨닫는 거죠. 복음의 진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면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 일꾼이 돼봐야 거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죠. 그 신앙의 노하우는 그냥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라는 말은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충성 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할 걸 기대하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그동안 제가 골로새를 강의하면서 1장의 1절부터 쭉 오늘 24절 오기까지 23절까지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선포하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한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복음에 담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귀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민 갔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구주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용서하시는 분, 구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이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니까 피조물이 아니시다. 근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통치자로서 주관자이신데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 나의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교회도 살아계신 주님이 통치하시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건 통치하신다는 의미인데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니까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복음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화평의 제물로 이제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성결하게 살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그 화평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또 교회의 일꾼과 연결이 돼요. 복음과 교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데 교회 일꾼의 비밀, 여러분의 교회 사역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이뤘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지 동참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이게 십자가 짊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담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다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겠지만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피할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죠. 사람이 누가 고난 당을 즐겨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는 어때요?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울 때마다 고난이 와요. 왜? 사탄이 공격하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오늘 24절에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의 시대에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잘 못하면 또 공격을 당해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왜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이 이게 필수적인 거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숙명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저 밑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이 비밀은 만세에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한 죄인이 모여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순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상교회는 그 완전한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교회로 나갈 것인가. 그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감기 들어도 약을 안 먹잖아요. 자녀를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뭔가 수고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드러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다 하지 아니하고 참아내는 것도 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을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됐다고 선포한 이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고난이에요. 이 고통인데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고생은 고사하고 나는 밤낮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성도들이 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전도가 안 돼서 그냥 늘 비어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죠. 근데 좀 교회가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하는 줄 알았더니 뭐 또 은사 문제, 뭐 음식 문제 가지고 또 뭐 2단이니 뭐 3단이 떠들고 막 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이 어떻다 저렇다 그냥 사도에 대한 것도 막 그냥 논란이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아, 또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아, 교회가 왜 이렇게 바른 교회로 서지 못할까? 이게 지금 고난을 겪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좀 괴롭히지 말어. 나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십자가의 고난에 난 동참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난 보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있어야 또 영광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단 말이죠. 그냥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냥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본보이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본보여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게 정상입니까? 전자가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학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성품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요. 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져지는구나.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제가 설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아, 그거 십자가 좀 빼놓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 아이도 있어요. 왜? 십자가만 하면 괴로워요. 그 모습만 보면은 좀 보기가 너무 좀 혐오스러워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응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뭔가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불꽃 목자 수련회 거창, 경남 거창에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그 300명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사역들을 감당하나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요. 질문이 그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질문이라도 하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날 수 없습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십자가죠. 이럴 때는 내가 좀 뭐 그냥 피하고 싶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겼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부임한 지 18년 이제 넘어가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 교회에 땅을 사는 것 때문에 와 보니까 또 땅을 사야 될 수 있는 그 경기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사고 계속 사람이 와가지고 사택에 문을 두드리고 이거 어떻게 빨리 사야 된다. 안 사면 여기 다 여기 도로가 나니까 도로가 아니라 이 울타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 앞마당 다 막아야 된다. 이러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부임하자마자 땅 사는 것부터 시작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뭐 다 이렇게 빚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또 건축하니까 또 빚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래요. 송 목사는 십자가 목회하네. 그래요. 십자가 목회가 진짜 목회야. 그러면서 이제 권면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십자가 뭐죠? 이거 피하고 싶은데 이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남에게 맡기고 나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 이 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정해져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사는 거지 내가 살아서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그 비밀이 있죠. 이건 내가 살면 도저히 안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일꾼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은 27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안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을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와. 근데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너희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영광의 영이 뭐예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거든요. 고난을 통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고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늘 관심을 가지고 25절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목적으로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 사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25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도 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이 직분을 맡은 게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뭐 무시해도 되고, 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듯이 그렇게 직접 세우셔야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까? 여러분이 태도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그 소설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엔토 슈사쿠가 이 예수님의 굉장히 무기력함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왜 빌라도 앞에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모르겠다. 내가 메시아냐?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강도의 얘기를 또 들으시면서 수치를 당했는데 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무기력한 그런 분으로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더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거기 매달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 고난 싫어. 그러고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능력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능력이지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왜? 다 이뤘다.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거예요. 미련하게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 미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가룟유다가 배반해가지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내죠. 그랬더니 칼을 집어넣어라.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니라. 내가 지금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내가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걸 막아서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세상의 관념에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무고하게 죽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게 정입니까? 무고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다 관철시키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말하는 것, 이게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의 직업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주 앞에 드려야죠.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열려요.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이 나타난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자, 만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을 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할 때에 화염금을 둔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왜?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죄인이 생명나무는 죄 가운데 영생할까 봐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고 영생의 길을 문을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제안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륜을 따라서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이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생명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실을 맺는 건데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는
이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는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때에 비밀이 열린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라고 그러면 드려야지. 드렸더니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죽게 했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비밀이 열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의 일꾼돼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아내는 타락을 하지 않으면 안 나가시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잖아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이게 내가 받는 고난을 네가 받는구나. 그럼 주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실까요? 내가 받는 고난을 너도 받고 있구나.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감당해라.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힘써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전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는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도록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이렇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말 위에 탄생하신 이것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낮아지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부유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린다. 병든 자에게 교회 가면 병나,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셨잖아. 그 채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육체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병도 나을 수 있는 복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죄 용서받는 거,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그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 그분이 길이야, 그분이 해답이야.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정 너무너무 화목하게 됐어. 그전에는 너무 우리 가정이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너무너무 화평하게 됐다. 내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나갈 거 아니에요. 27절에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를 이제 어느 날짜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뜁니다. 혹시 암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암의 증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네요. 모든 결과가 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그냥 다 풀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인사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90도로 절하고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뭐 의사가 어떻고 저떻고 의심하고 막 그때 것들이 다 지나고 그냥 그렇게 또 고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가망이 없네요. 몸에 다 암이 퍼졌습니다. 3개월밖에 살 날이 없습니다. 그냥 잘 드시고 편히 쉬시고 갈 때 여행 갈 때 있으면 가시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젊어야겠어요. 그 의사의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네요. 그 의사의 진단이 인생을 좌우하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선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닫았대요.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재판관이 당신이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땅땅땅 뭐 판결할 때 그게 인생을 올가매잖아요. 유죄, 무죄 다 그 판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판결할까요? 천국과 지옥을 판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한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루려 합니다. 이 감동과 목표가 있을 때 이게 보통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하나의 비밀을 맡은 것이 하나씩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살면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희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듣는 자에게 복음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나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집안의 저주가 사라졌어. 나는 무슨 뭐 집안에 내력 해가지고 저주가 가게의 저주가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냥 과거를 완전히 끊어주시는 이 놀란 은총,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뭐 툭하면 그냥 무슨 뭐 전생에 어떻고 뭐 전에 내가 무슨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거 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생이 다 지배되고 있는 이 인생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주 안에서 평강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지 왜 딴소리를 들어요? 주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신 걸 붙잡고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세상 소리에 그렇게 그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빼앗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찮아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고 의로 교육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이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꺼이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또 내 인생의 길을 여는구나.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구나. 그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고난이 온다고 해서 피하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힘써야 될 것은요, 오늘 27절에 각 사람 나와요. 3번 나오는데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 각 사람에게 전파해야 돼요. 1:1 전도, 1:1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것을 권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양육이죠, 양육.
우리가 양육이라는 게 교육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교육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완성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각 사람을 가르쳐서 양육해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만 하면요 잘 몰라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전수가 되죠. 여러분이 무슨 봉사하는 노하우 가리킨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고난을 경험했거든요. 집사님 그런 거 다 십자가야. 잘 짊어지시면 복이 돼요. 권사님쯤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안수 집사님 되면 집사님 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집사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 고난을 피해야지. 내가 왜 이 고난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써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까?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죠. 그러니까 늘 그게 목사는 염려하는 거예요. 저분이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제가 불꽃 목자 수련을 다녀왔는데 충격입니다. 거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경남의 가장 큰 군인인데 거기에 거창은 또 그 나름대로 읍을 형성하고 있지만 8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300명 어린이들이 수련을 가져요. 그 300명을 섬기기 위해서 한 150명 정도 또 교사들이 붙어서 아이들을 다 멘토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질서 가운데 어디를 왔다 갔다 해. 조용히 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애를 얼른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애를 눈물을 닦여주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 예배자를 딱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성령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11분이 갔으니까 목사님들도 다 같이 안수기도 하고 방언받지 못하는 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방언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집사님 방언 받았어. 걔가 방언 받았어요. 그래 맞았어. 그 사역의 보람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3박 4일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골든벨에 답이 나와요. 설교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4가지 딱딱딱딱 맞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가 또 점수에 가장 그게 골든벨은 그게 50번인가 50번 갈 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1번부터는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아는 것들, 나중에 이제 30분 넘어가면 교회의 비전을 얘기해요.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마치잖아요. 근데 거기 떨어지더라고 마지막에. 목사님 설교까지는 다 못 마치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느꼈냐면요. 그 선생님들의 기도입니다. 선생님의 기도.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변화시키려고 불꽃 목자가 되게 하려고.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학교는 왜 가지요? 전도하러 갑니다. 공부하러 안 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력, 우리의 총명, 우리의
실력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아이도 도전받지 않겠어요? 불꽃 목자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 타야죠.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에 불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15년 동안 계속 수련한 거예요. 그래서 거창에 지금 학교에 50%가 다 그 교회에 나와요. 2,000명 학생, 초등학생들이 1,000명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의 30년, 40년 이후의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냥 첫날 그냥 저도 막 울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인민적으로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우리 교회에 비전 선언문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가 작지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도록 교인들을 훈련하여 민족과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한다. 이런 비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자.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잘 훈련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29절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일꾼들이 대충 해서 돼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데. 이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건 격투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무너지잖아요. 한 주간만 안 봐도, 교회 안 나와도 주일 왜 안 지켰나,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또 영적으로 얽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을 돌보는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힘을 다해서 역사하는 거,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일꾼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붙잡고 이런 교회 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줄 압니다. 참으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제 교회 일꾼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고 힘을 다하여 이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고 힘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